2020년 4월 11일,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사실 내일은 부활의 아침을 맞는 부활주일인데 오늘 이 토요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 할까요? 이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끔찍한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나의 이웃들은 누구이며 그 밖에 존재하는 많은 피조물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수명을 조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을 가장 온전하고 내실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매일매일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기도 합니다. 하여 신앙 양심이 찔리며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런 우리 인생의 모순과 유혹들을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만사의 주관자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은 요즘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부자유스럽게 하는 고통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으로 도닥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실천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 각자의 집에서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교회에서 구역별로 오후에 만나게 될 때 서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나누는 우리의 인사와 격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여 온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부활절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장례되신 지 사흘째이므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런 오늘 성경에는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일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토요일 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겁쟁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자들은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자들이 자기들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아예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딘가로 주행랑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들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해지셔요?
어떤 마음 드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당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제자들이 취한 그와 같은 행동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자세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자기에게 생명이 위협이 되는데 또 도망을 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솔직히 자연스럽지 않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기를 방어하고 심지어 도망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일 부활하시니까요. 아직 그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이야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믿지만 당시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확고한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모든 종류의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일 때 반드시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모든 종류의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일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당연히 나옵니다. 맞죠? 만일 오늘 누군가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는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혹은 못할 때 그거는 믿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은 보이진 않아도 들리진 않아도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거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하게 만드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통해 상상해 보세요. 금요일 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저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즉 그 무덤 안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며 사망의 그 음침한 힘들에 맞서서 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하룻밤을 더 지내고 토요일을 지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무덤에 장례되신 금요일과 부활하신 주일, 그 사이인 오늘 토요일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무섭다고 도망다닐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같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무언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인은 오늘 토요일에 주님이 그러셨을 것처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오늘 토요일에도 사는 일입니다. 예수를 사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산다는 의미는 그분을 닮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가짐만 안 됩니다. 생각만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각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면 그 생각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우, 잘못했네. 생각이죠.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생각한 생각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것이 그 생각에 대한 행동입니다. 또한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사는 삶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행동들, 곧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노력들이 바로 오늘 토요일과 같은 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례되신 날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난 내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요일은 역사적인 사건, 무덤에 장례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사이에 존재하는 날입니다. 무덤과 부활 사이에 끼인 날이죠. 저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들 각 인생에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 그걸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죠. 비록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에는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생을 맞춰야 하는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겐 이미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 삶이 맞춰지게 될 미래의 어떤 시간을 막연하지만 인식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는 뭡니까? 그 미래의 시간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지내셨던 그 시간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가장 온전하게 활용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매일의 삶입니다. 저는 이 삶이 바로 오늘 주님이 무덤에서 계셨던 그 토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토요일로 비유될 수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을 믿음의 기초에서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행동 속에는 이른 아침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해요. 저는 그 여인들이 혹시 예수님이 내일 모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 경외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돈을 다 써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향신료를 샀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방 안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떠난 마당에 그들은 그 위험한 시기에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 찾아갔어요. 무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여자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일 부활을 준비하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던 이 무명의 여인들의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그거 배워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으십니까? 그저 가만히 걱정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걱정을 무덤에 직접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어둠 속에 계셨을 때에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찾아 나선 그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올림피 하나장로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들리세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킴과 그들의 경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한낱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한시라도 지체시킬 수 있겠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무시합니다. 믿지 않죠. 왜? 잘 들으세요. 그럼 뭐 하고 있냐? 먹고 놀고 즐겁게 자신의 욕망, 나 더 좋은 데 찾아 관광 가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그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부어주신 자기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죠? 그러면 오늘 토요일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토요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세요. 살아내세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여러분의 남은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살아내세요.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토요일에도 일하셨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이 필연적으로 이끄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동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내일을 맞이합시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챌린지하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어느 지난 부활절보다 더 강하게, 더 진실되게, 더 확고하게 믿어지는 부활절 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맨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새롭게 하며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토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도전받고, 그렇구나, 나의 토요일, 나의 삶,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존재했던 그날 예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그런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